오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한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좀 길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나라는 뭐예요? 통치자가 있어요. 나라에는 왕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나라에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통치자 예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스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평안,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활의 의미와, 저희가 부활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은 들을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끝도 없이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부활입니다. 다른 어디에 어떤 종교도 어떤 위대한 것도 다 부활은 없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무덤은, 죽은 무덤은 있지만 빈 무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빈 무덤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죠? 거기 계시면 우리랑 한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는, 백성은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365일 부활의 비밀로 살아가면 완벽한 성령인들을 받습니다. 부활의 비밀은 굉장히 큰 게 있죠. 부활은 뭐예요? 흑암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흑암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부활은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우리 삶 속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호흡하고 싶다 못해요. 이건 하나님 만들어놨어. 그래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으로 사는 성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첫 번째, 약속을 믿는 백성입니다. 약속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이전에 구약에서부터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이 땅에서 일을 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다 했어요.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하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죠? 분명한 건 약속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권사님, 홍 권사님 저랑 오늘 커피 한 잔에게 어디 나서 만나요. 분명한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만나요. 그죠? 분명한 거예요. 누구 하나 어기지 않는 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가서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라떼를 먹을까, 뭐 이렇게 만나는 분명히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너희는 맨날 일해서 다른 일 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받아라 이랬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랑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왜? 저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서론했다 어떤 전도사님이 시작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는데 가다 보면 자기가 주인데,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하루에 일가도 그래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 제가 순종할 일이 뭐죠? 이러는데 하다 보면 순종은 어디 간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성령 세례의 비밀을 깨달을 때 시간에 맞춰서 저희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수, 내게 와서 주인이 되는 주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는 첫 단계라는 거거든요. 첫 단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약속을 만약에 아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임금이 나랑 좀 만나자 그랬을 때, 몇 월 며칠 날 만나자 그랬을 때 그냥 그날을 막연히 기다려요? 아니죠. 여자들은 마사지도 하고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뭐 얼마나 고민도 하고 옷도 여러 번 입어보고 벗어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정말 성령님께서 나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기다려라, 내가 간다 했는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했나요? 그래서 그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첫 번째 성령 세례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너희가 성령 충만하게 될 거다. 충만은 뭐예요? 가득 찬 거예요. 내가 그것이 가득 차면요,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 가득 찼을 때 다른 좋은 게 없어요. 그쵸? 그 가득 찼을 때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을 때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 못저고 다 만졌는데 성령 충만 차지를 안 해서 그들은 뭘 할지 몰랐어요. 항상 껄떡대서 허덕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충만했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는 이제 가끔 성령 충만의 비밀을 한 번씩 느껴요. 저희 남편은 고집이 되게 센데 어느 날 하여튼 뭐 저의 그 억지로 제가 막 이제 밀어붙이는 좀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파서 못 가, 어딘가 훈련을 받았는데 못 가는데 내가 난리를 쳐서 한강은 안 들고 마누라한테 볶여 죽을 것 같아서 자기가 비행기를 해서 갔대요. 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그 속에서 자기가 외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충만의 은혜를 한번 맛을 본 거예요. 정말 충만. 잘 가다가 저 앞차가 이제 어떤 분하고 같이 가는데 같이 가는데 이분하고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분이 못 가게 나랑 못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조금 가더니 경찰이 딱 잡더래요. 잡는데 이유가 뭐냐? 그냥 잡혔는데 이 목사님이 벌금 낸 게 안 내가지고 그냥 붙들려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로가 우리 오빠한테 혼자 갔대요. 저희 오빠 그때 암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가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자기 혼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안 갑니까? 그랬더니 그냥 나보고 오더니 정말 그 정도로 성령 충만의 맛을 본 사람은 비밀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성령 충만이 얼마나 자기가 대단하고 충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이잖아요. 진짜 안식이 뭐냐? 충만의 안식이에요. 내가 가득 차. 하나님 보실 때 지구를 다 만들어 놓고 사람까지 만들어 딱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풍족한 거, 만족하게 충만이 아닌가. 그게 정말 안식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맛을 보자. 성령 세례를 우리는 약속으로 기다려서 우리가 성령을 만나서 예수님과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은 성령 충만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매 시간 매 층마다 나가는 것을 확인되어질 겁니다. 이것이 약속을 믿는 성도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백성인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자가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인데 이거는 올인 안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안 돼요. 정말 주만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만 옆길로 가요. 꽃게가 옆으로 가면서 자기 자식 보고 바로 가라 그러거든요. 자꾸만 우리는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좋은 거는 제가 이제 같이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오는데 이게 교회가 뭐 10,000명도 있고 1,000명도 있고 500명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권사님 한 명이 1,000명보다 더 귀하다는 고백을 받았거든요. 정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성령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그 작은 고백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뭔가를 잘했다, 내가 뭔가 우리 아이가 잘했어, 이런 자랑이 아니고 말씀을 깨달았다, 이 말씀이 내가 정말 내 아이 것이 됐다, 이 고백을 해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참빛교회를 들어설 수밖에 없구나. 왜? 그런 자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좀 더 멋진 교회, 좀 더 괜찮은 교회 많겠죠. 근데 분명히 참빛교회 인도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비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소망을 가진 자로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이 없는 자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소망을 가진 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은 뭐예요? 희망이 있는 자, 미래를 바라보는 자. 제가 우리 아가씨, 우리 신우가 일을 딱 당하고 제가 하는데 저한테는 순간적으로 희망이 사라지더라고요. 미래가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뭔가냐? 허무라는 게 오더라고요. 왔다가 가는데 아무것도 없네. 순간에 어떤 절차대로 가다 보니까 이 땅에는 흔적도 없네. 어느 날 지나니까 모든 호적도 정리가 다 되네. 이런 늘도 점도 안 한 나이잖아요. 제가 제 나이하고 똑같은 우리 신우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늙었다 생각도 안 하고 젊었다 생각도 안 하는데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꾸 허무 같은 게 오는데 하나님의 부활 때문에 제가 살아났어요. 부활 때문에. 이 부활주일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목사님이 부활주일날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저는 사실은 머리가 하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요? 제가 하면서 처음에 이제 지난 주일날 저녁에 내가 막 하는데 목사님께서 혹시 나 잊어버렸을까 톡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데 내가 계획했던 거, 제가 계획했던 거, 제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건 1도 없었어요. 하나님 그 순간에 저를 생각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부활을 넣어서 살아나는 걸 봤어요. 살아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는데 우리는 소망 가진 백성입니다. 첫 번째 어떤 소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정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은 구약의 피제사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희 죄를 다 담당한 분이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인 그분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아이들한테 예배 드리면서 저 문턱에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들어와. 그럼 너는 피제사 드리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에는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에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미래가 있고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희망. 내가 지금 음부에 내려가고 내가 허무에 내려갔을 때 무엇이 날 건지겠어요? 어떤 게 나를 일으키겠어요? 돈요? 우리 아가씨 돈 있는 거 하나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사람만 온데간데 없어져요. 돈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날 살릴 것 같아요? 명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살린 건 부활하신 우리 주님밖에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질까요?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하나님 나 증인으로 만들어 줄 거야. 나 열매 맺게 할 거야. 나 열매 맺게 할 거야. 왜? 이 땅에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나 답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증인이 돼야지만 나한테 물으러 온다고요. 내가 막 입으로 말하는데 오겠냐고요. 니나 잘해라 이런다고요. 니나 잘해라 이런다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뭘로요? 저는 참 그걸 많이 느껴요. 저 진짜 별로 없거든요.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안 하면 안 한 대로 하나님 꼭 나한테 증인으로 만들어주고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이제 우리 주연 집사님도 잠깐 있는데 뭘 읽게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노는 입에 한마디 탁 던졌는데 내가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는구나. 뭐 남들이 볼 때 증인을 아닐지 몰라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왜? 그게 사도행 1장 8절이잖아요. 증인이 되라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우린 되려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며 정은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 재림을 승천하시고 재림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1장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다가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자세히 보고 있다.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정지된 자세히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증인이에요, 그죠? 자세히 보고 있잖아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가 11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약속. 우리는 천국 비밀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 우리 지금 여기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너 봤지? 그대로 올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한 거 너 봤지? 그 예수님 그대로 오실 거야. 내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느냐? 그대로 너가 볼 거야. 내가 너가 주만 바라봤냐? 그 주님 만날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1년 동안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매일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전화가 뜨르륵 왔어요. 너 뭐하노? 응, 나 수업해. 나 대구 간다. 왜? 장모님이 돌아가셨어. 이러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올게. 넌 기도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전전날 우리 엄마는 3년을 아프다 가셨어요. 누워 계셨다 가셨는데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지 말았는데 해서 못 일어나서 누워있다 갔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미국 통화를 하면 우리 엄마는 근심, 염려, 걱정, 통증 뭐 등등 아시죠 어른들 뭐 누구 걱정, 염려 뭐 우리 엄마는 오로지 당신 아픈 것보다는 뭐 누가 어떻고 온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 통증 뭐 다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이야. 다 해결해야 돼. 근데 하나도 못해. 근데 우리 엄마를 너무너무 괴롭히는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다 소리 딱 듣는데요.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던 게 힘이 탁 죽어버려요. 그들은 우리 엄마를 전혀 못 괴롭혀요. 비로소 엄마가 해방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다 와닿더라고요. 저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통증과 모든 그들이 그 한 사람을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순간 그들은 할 일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로 그리스도에 못 박혔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염려, 모든 고민, 모든 통증, 모든 어떤 문제는요. 힘을 하나도 못 써요. 정말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못 박혀 내 기준, 내 생각, 내 욕심을 버려질 때 사단은요. 나를 손끝 하나 못 버려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의 참 가치를 발견하는 참빛교회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은혜 내려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